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발걸음 주의 손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복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하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음지가 양지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계에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도 이제 그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을 위해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정부에서보다 많은 사람을 영광을 경외하시리라.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제일 붕괴된 사회적 현상이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물론 멸망당하기 전에도 제사장 제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씩 선택해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 자녀들 나면은 무조건 장자를 바쳐서 하나님의 제사장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번째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물질의 처음도 하나님의 거고 자녀의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이제 어떤 가정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탁 바치기도 하는데 어느 집 장자는 엄마가 불편한 거예요. 아, 우리 장자는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아주 똑똑한 아들인데 조금 장자보다 조금 떨어지는 둘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서는 둘째를 이제 슬그머니 바치는 거야. 그러면 각 가정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저 집은 둘째가 되고 우리는 첫째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첫째를 바쳤는데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사람을 그 예전에 성전에다가 그 사람 자기 식구 중에 장자를 갖다가 일하러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 장자가 집안일도 다 해야 되는데 성전에다 갖다 바쳐갖고서 성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물론 레이가 12지파의 장자의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족속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러요. 시므온 지파인데 이 지파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비라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주 죽을 죄를 그냥 끔찍한 죄를 저질러 갖고서 시므온이 선택 못 받고 좀 레위 지파의 흠은 뭐였냐면 잔인했습니다. 이 지파가 그냥 그 세겜성 그 족장 딥나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시켜 준다고 거짓말 시켜갖고는 세례받게 해서 다 드러나 있을 때 가갖고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레이는 잔해하는 칼, 막 사람 죽이는 칼이야. 근데 레이 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이유는 그 제사장 지파로 언제였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자가를 십계명을 받아올 때 딱 내려와 보니까 40일간 금식하고 땅에 딱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는 고생하면서 이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냥 금식하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시내산에서 무시무시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와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모여서 와하고 신나게 떠들고는 있는데 모세를 반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순간 내 앞에 거룩한 산에 너가 섰으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을 때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를 받게 되는데 너희도 내가 올라가는 동안 거룩하게 있어라. 그런데 거룩은 고사하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서 그냥 신나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 돌판 2개에 새긴 거를 그 무리들에게 던지고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으면 나와 같이 옆구리에 칼을 들고 이 무리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옆을 살피면서 왜냐하면은 이 갑자기 앞집 사람, 옆집에 살던 사람, 뭐 어저께까지는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살다가 그 우상 섬긴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게 이게 불편한 일이 많이 불편한 일이에요. 뭐 한 번도 못 본 적을 죽여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죽이겠지만 어저께까지 아유 안녕하셨어요 하고 신나게 가깝게 지나다가 금송아지 섬기고 막 춤췄다고 또 모세가 죽이라고 했다고 칼을 옆구리에 차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레위 지파가 모세를 따랐어요. 우리가 모세를 도와서 저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었더라. 많이 죽였어요. 칼을 뽑아갖고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레위 지파가 한 이 행동을 기쁘게 여기시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집안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레위 지파의 소유예요. 그래갖고서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중에서 지파들보다도 항상 먼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이 제사장 가문을 항상 우대했습니다. 그냥 뭐 땅을 제비 뽑아도 미리 다른 사람들이 살기 전에 어떤 좋은 땅에 성전과 레위 지파가 살 땅을 다루 정해주고.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없어졌을 뿐더러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다면은 사회적 타락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래도 버텨줘야 할 종교적 타락,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게 멸망의 기준인 거예요.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 사회적으로 타락했다고 타락했네. 하나님이 멸망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종교적인 타락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성전이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빛이 돼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회적 타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 타락이 뒤이어서 같이 타락하는 거야. 동반 타락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가능성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그런 사회에는 선지자를 불이 나게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 그런 나라를 혹은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만 남겨놨다가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은 만들었는데 성벽은 조그맣게 쌓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망가졌느냐? 제사장 제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겠고 제사장다운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미가 제사장처럼 미간의 집 제사장 사사기 시대 말쯤 가면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 근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성전같이 거짓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삼았어요. 똑똑한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 삼았다가 이 아들이 영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내보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제사장 삼고 돈 얼마씩 줘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제사장, 망가져버린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고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유다의 어떤 그 마지막 보루같이 삼았는데 이 제사장 제도가 다 없어지고 너희 제사장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똥이 나옵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요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을 가져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보릿가루도 가져왔긴 했지만 대부분 뭐 돈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보다 돈이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제일 싼 게 집비둘기예요.
양육하는 비둘기, 산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 근데 거기 잡으려면은 그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내장 똥은 빼내야 돼요. 이걸 빼갖고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분뇨를 모아놓는 데다가 딱 버리고 나머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뇨요, 절기 희생의 똥, 이걸 갖다가 어디다 바르냐? 제사장 얼굴에다 발라버린대요. 그러면 이 더러운 분뇨가 얼굴에 발랐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이 분뇨와 함께 태워지는 거야. 태워진다는 의미는 이거를 갖다가 말려갖고요, 땔감처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똥, 말똥 이런 거는 그 옛날에도 보면은 주워다가 이게 화력이 좋다고 해서 땔감으로 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없앨 때 불 질러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불 지르는 데다가 제사장 얼굴에다가 분뇨에 칠을 해갖고서는 제사장까지 같이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과 함께 태워버려서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레이지파와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언약을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 언약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파해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사장을 저주하고 이 똥을 얼굴에 묻혀서 태워버린다고 했느냐 하면,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와 세운 옛날에 그 언약 지키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화를 잔뜩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거치게 하도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파들은, 이 가문은 자기들만 나빠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나쁘게 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누가 더 나빠지느냐? 백성들이 나빠지는 거야. 제사장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절기도 안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쁜 일을 할 때는요, 꼭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그래도 깨끗이 살아야 될 만한 사람이 깨끗이 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 핑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너희도 타락할 뿐더러 이 백성도 너희 때문에 율법을 거치게, 율법을 갖다 지키지 않게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는 더 크도다 이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잘못됐다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참견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백성 전체가,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엉망이 되었나, 내 백성이 다 엉망이 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제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씀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 사람들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이제 반드시 당하게 하였느니라. 백성들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멸시하고 천대까지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차별하는 거야. 재산이 있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편벽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편애하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야. 이렇게 차별한다. 아주 그냥 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제사장들이 맨발로 다 뛰어나와 갖고서 훌륭하십니다. 이 집은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막 이러고 가난한 사람 집 비둘기 한 마리 간신히 들고 온 사람한테는 알아서 네가 알아서 제사 지내고 가세요. 그리고 막 이런 식의 편벽을 하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야.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은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성전에서는 그냥 집비둘기를 들고 온 사람이나 그냥 소중에서 최고로 큰 암소를 끌고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이 앞장서 갖고 편벽대이 누구한테는 그냥 맨발로 뛰어내려가고 누구는 거들떠도 안 보면 이거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저 제사장 저거 진짜 저거는 아주 그냥 벼락을 맞아야 돼. 멸시와 천대를 네가 이 일로 인해서 당하리라. 사람들에게 편벽되이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포로로 돌아온 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신났다. 우리가 포로 생활 끝.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전에 그 어떤 우리 조국에 돌아가면은 이런 모습인데 원래가 근데 돌아와 보니까 포로 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한 70년쯤 바벨론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자신들도 이미 변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처럼 다 돼버리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버텼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자신들의 기대와 같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의 진짜 진노가 곧 임박한 그런 타락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뒤로 오랫동안요, 한 400년 막 이렇게 암흑 세대가 되는 거야. 선지자도 안 나타나고 복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깜깜한 세상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만민 제사장이야.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빛처럼 살아갈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빚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빚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빚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